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삶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시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조수현, 조창현 학생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까지 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장소를 구별하게 하시고 또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 예배의 현장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선교하기 위하여 계획을 다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이 자기의 그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게도냐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준비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준비했던 것이 그냥 설렁설렁 대충 이렇게 준비했거나 아니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이런 곳이 바로 비두니아였기 때문에 계획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이 바울이 그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가 되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2, 3년 동안 열심히 요즘은 그만큼 그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말이 2, 3년이지 그게 얼마나 참 피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는 아니야. 거기에 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은 직장에 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것
무엇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이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교회가 이전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AD 50년경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무시아 지역, 이 비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차 그 전도 여행에서 사실 바울은 굉장히 큰 성공을 한 거예요. 열매도 많았고 그 다음에 만족했고, 그래서 2차를 계획할 때는 굉장히 고무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잘 계획해야 되겠다. 1차에서 본인이 뭔가 부족한 것들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아주 기대를 하면서 그 감격에 고무가 되어져서 막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비두니아 지역을 어떻게 전도할까? 동료들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또 필요한 헌금, 이걸 요청해야 되니까 그런 헌금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혼자 가겠습니까? 동료들과 같이 함께 가야 되니까 그 동료들과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바울의 마음은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막 불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전도할 때야.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막 뜨거울 때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비두니아로 가는 계획을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세운 계획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나 어리둥절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두니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 선교 계획을 세우려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계획 하나 세우는 것도 얼마나 치밀하게 그것을, 그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합니까? 근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모든 문화 자체가 이질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의도로 예를 들어서 좋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쪽 문화에서는 비웃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까지도 다 깨닫고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시행착오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이 준비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과 마음의 준비와 또 동료들 이런 준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는 그곳에 성도들이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비두니아 지역의 초신자들이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또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건데 동료들은 얼마나 많이 낙심하기도 하고 비난하면서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 아시겠지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가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드는. 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막아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지 왜 다 계획이 수립되어져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니다라고 막으십니까? 하나님 그러려면 딴 사람 보내세요.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마치요, 우리가 이제 담장을 벽돌로 쌓다 보면 벽돌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게 무너지는 거야. 그런 심정. 그래서 그 담벼락이 나를 그냥 덮쳐버리는 것 같은 이런 심정. 이게 지금 이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사명도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까이 와서 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너무나 큰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은혜와 능력, 사랑, 지금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미련과 아쉬움이 남지요. 그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곳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남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니까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 미련의 자리, 아쉬움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그리고 목적지를 바꾸는 거예요. 내 목적지는 비두니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지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입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목적지를 바꾸는 것, 이것을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의 자리, 아쉬움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결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바울의 계획을 축복하고 도와주시지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울이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에게 적당하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이 세운 계획도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장 좋은 것을 바울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야.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셔요. 우리가 가는 길이 최선의 길, 최상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셔요. 막으시는데 그래도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세운 계획을 그렇게 쉽게 포기를 못하고 거기로 또 가고 싶어 해.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이 비두니아를 가기 위해서 드로아 쪽으로 행하여서 또 이렇게 한번 가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은 그걸 또 원하시는 건 아닐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그 계획에 따르기로 결단하면서도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셔 계속.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다 알아요. 한계도 아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짧은 본문 가운데 힘쓰다, 애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계획 비두니아로 가기 위하여 막 애를 쓰는 거야. 어떤 길로 갈까? 그러면서 애를 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막으시는 거야. 계속 막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은 막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셔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야 할 그 장소가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곳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비두니아 쪽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 소아시아 쪽이니까. 그런데 이 바다 건너 마게도냐 쪽에 그 지역에서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손짓을 하면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건너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시고 가야 할 곳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울이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으시는 하나님, 가야 할 곳은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겠다고 인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바울이 결단하고 떠나기도 하고 다짐도 하고 또 목적지도 바꾸고 그러지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은 사람 수준의 계획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나갔더니 사람 수준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잖아요.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쉬운 마음 가운데 영적 충족, 영적 만족의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영적 거장으로 막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마게도냐 쪽으로 막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사도행전 뒤쪽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갈 때 인간 수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귀한 바울이 받은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영적으로 확 와서 느껴져야 돼요. 고백되어져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계획해서 그것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바로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거기는 아니야, 내가 세운 계획대로 방향을 좀 바꿔야 돼 라고 하실 때 굉장히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고, 하나님 그러려면 나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내가 미련이 남는 그곳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목적지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갈등도 주시고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불안함 같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주십니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안 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로 하여금 뭔가 잘못되게 하시려고 내 계획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월등히 낫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결단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계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막으시고 또 새롭게 열려져야 될 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세운 그 계획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앞에서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앞에서 민감한 거예요. 이건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깨달아지실 거라고 주의 종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막 힘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을 향하여서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아쉬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미련도 남아 있었지만 여러분들 안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요. 영적 축복과 만족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 수준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최고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시작하면 적당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완전하신데 그것을 내 계획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되게 좋아하셔요. 되게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 드려야 되겠죠? 어떤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뜻을 고집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 그래서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제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 살면 사람 수준의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수준의 복을 받는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 수준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영혼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자녀들의 가는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전능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